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난주 누굽니까? 루디아라는 제자. 드로아의 밤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울과 실라 전도팀이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지각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러 딱 가다가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빌립보 자체가 마게도냐에서 중요한 도시예요. 로마의 식민지이자 중요한 곳인데 기도하러 가는데 한 요종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요종이에요? 점쟁이에요. 아주 능력 있는 점쟁이. 그래서 뭐예요?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요. 근데 이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전도운동이에요. 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전도운동이에요, 점쟁이가. 좀 잠잠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진짜 전도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니까. 저도 실제로 이제 전도하다가 진짜 황당한 경우를 맞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얘가 하도 우상 숭배가 되게 심한 집안이고 해서 그 집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얘가 저런 다락방 하다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얘가 이제 다른 지방에 있다가 다시 자기 본가로 돌아가서 엄마가 자기보다 더 시달린다고, 자기 동생이랑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한 거죠. 갔는데 자기 엄마가 모시는 무속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속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큰 신을 받았다. 니도 그 신을 섬겨야지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영접하더래. 큰 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점쟁이가 너무 괴롭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주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성경 다 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를 잃어버리자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워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풍습을 전한다고 선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옷이 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 갈 것도 아니고요. 옷이 벗긴 채로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는 찾고 쇠사슬로 딱 이렇게 매이게 되는 거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 운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실제 뭐예요? 육신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는 어려움 속에서 뭐합니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요, 그 감옥이에요. 다른 죄수들도 당연히 듣고 있겠죠. 근데 찬양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모든 데서 다 풀려나는 거예요. 어떤 시간 뒤에요? 찬양한 뒤에.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나오죠. 간수장이 나오는 거예요. 간수. 빌립보 교회 중직자입니다. 책임자잖아요. 다 탈옥해.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더니 바울과 실라를 보고 와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딱 제목이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봤던 성경 본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생각할 게 뭡니까? 한 단어예요.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
한계, 갈등,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문제 없고 한계 없고 갈등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누구에게나 있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딱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와 한계, 갈등의 어려움에 빠져서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절대 안 믿어져. 뭐만 믿어집니까? 눈앞에 거, 내 감정, 내 상황 계속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낙심과 또 어디에 빠집니까? 원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뭐예요? 정신적인 병이 돼요. 우울감과 많은 공황고, 삶의 고통당한다. 제가 전에 그 더운 여름날 저희 한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용실하는 권사님 때 저 다락방 하다가 미용실하는 권사님 댁에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좋아하거든요. 딱 동선이 맞아가지고 권사님이랑 수다 떨다가 아이스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이제 딱 다시 돌아오는 길이 항상 여정이 있었는데 딱 갔는데 여자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안 씻었어.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목에 때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안 씻어. 머리가 떡진 정도가 아니라 뭐 기름이 이렇게 더덕더덕하고 딱 들어오는데 악취가 확 나. 그래가지고 또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권사님이 저보고 복음 전하라는 거, 자기 전도 대상자라는 거. 난 너무 냄새가 나니까 가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고. 제 전도 대상자가 아니니까 권사님 직접 전하라고 했더니 나보고 직책이 뭐냐는 거예요. 나보고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사라고. 그러니까 전도사가 전도해야지. 제가 논리에서 져버렸어. 그래서 그 자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가 야 제가 저랑 대화 좀 나누실 수 있어요? 하니까 제 손을 딱 잡더니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야 말하는 순간 입냄새 나고 엄청 충격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자매가 복음 예수 영접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어떻게 돼요? 사랑하던 남자와 이별하고 이 남자한테 이용을 당하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 한계와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끝없이 술을 마시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술 먹고 계속 밥 먹어. 그러다가 갑자기 시커먼 게 자기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삶과 곧 관계 다 무너져 버려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받았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 대신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그래서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에서도 끝없이 말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문제할 이 모든 갈등 속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삼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갈등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히브리서 표현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상식으로 내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삼응답을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임을 다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고백처럼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에 딱 갇힌 그 순간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적인 승리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번 한 주간 모든 순간 참된 찬양을 회복하는 최고의 시간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아시죠?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칼과 불과 바람에 의해서 전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욥기 보세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종들이 달려와 갑자기 불이 붙어, 모든 재산을 뺏기고 적들이 칼로 찾아와서 모든 종들을 죽이고 자기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막 말해요. 이때 성경에 딱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일어나,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까지는 이해되잖아요. 너무 화가 난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흥분될 때 뭐예요? 막 찢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하잖아요. 근데 욥이 뭐하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뭐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예요? 모든 흐름을 뒤바꾸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모든 일에 요셉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느니라. 보세요. 상식적으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란다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붙잡고, 아 그렇구나, 내 모든 시간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명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찬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이것을 붙잡고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은 우리가 행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양하면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행위 이전에 꼭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관계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약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자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참된 찬양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양의 대상이에요. 찬양의 대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맨날 사역하면서 인도자들을 훈련할 때도 그렇고 우리 팀들을 딱 할 때도 뭐라고 하냐? 우리가 뭐 렘넌트 대회 때 2만 명 모이잖아요. 2만 명 앞에서 찬양하잖아요. 찬양팀이. 이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이라고. 2만 명 앞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만 명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2만 명을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영어로 praise라고 해요. praise라는 말의 단어 중에 뜻이 뭐냐면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진짜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성취와 하나님의 역사를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 이거예요. 매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치료대 되심을 딱 인정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함께 찬양 매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고 잘 못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나 찬양은 음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뭘로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음악적 재능과 아무 상관없어요. 찬양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찬양을 계속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겠죠. 그래서 딱 이번에 말씀 딱 들으면서 결단하세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결과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요. 오늘 우리가 봤던 찬양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지진하고 묶인 데서 해방되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간수장 제자가 일어서는 은혜 왕답을 주시는 것이죠. 기억해야 돼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빛이 임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병든 자는 치유됩니다. 구원의 계획은 성취됩니다. 생명운동이 시작돼요. 이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현장에서 찬양하죠. 어마어마한 영적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사역했던 아이가 하나 있어요. 청소년. 이 아이가 아버지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가정이 너무 힘든 상태라. 그래서 얘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집에 가서 딴 거 아니다.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된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매일 딱 혼자서 조용히 시간을 재놓고 교회에서 나홀로 딱 집에서 나홀로 다락방으로 예배 시작했거든요. 6개월 정도 지속했나 가정의 영적 흐름 바뀌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한테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까지 연결됐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그거 딱 한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환경과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내가 무엇에 집중할지를 분명히 아니까. 전에 한번 이제 광안리라는 바닷가에 찬양전도를 오랫동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저희가 이제 보통 어떻게 했냐면
남자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제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해변으로 모여요. 그때는 막 이렇게 뭐 많을 때는 하고 뭐 70명, 80명도 앉아가지고 찬양을 듣고 있어. 불신자들도.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전도팀이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다가 제가 노래를 한 2, 30분, 찬양을 한 2, 30분 하고 시간 지나면 이제 남자 랩런트가 혼자 피아노를 치고 저도 전도하러 나갔는데 바닷가에 한 남자가 너무 슬픈 표정으로 기타 케이스를 안고 바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절레 흔들면서 눈물을 쏟아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가수 지망생이라. 근데 끝없이 사기를 당하고 앨범을 발매할 것 같으면 또 사기를 당하고 나는 노래만 하고 싶은데 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날 죽기로 딱 결단하고 경남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바다나 원 없이 마음껏 보자 딱 하고 바닷가에 온 거예요. 근데 멀리서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는 딱 생각 속에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편안하더래. 그래서 저희가 찬양 전도한 쪽으로 딱 앉은 거예요. 그 제가 노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한테 말 거니까 되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제가 얘기했어요. 야라고 안 했죠. 선생님, 이제 당신을 위해 노래하지 마라. 그 음악적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제 진짜 음악을 시작해라. 사람 살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제가 고등학생인데 이 사람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했어. 딱 영접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마산 쪽이라서 마산의 다락방교 제가 원래 알아서 연결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선생님 제가 이제 이게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소주랑 갑자기 수면제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찬양 전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궁금해서 소주는 너무 무서워서 버리고 수면제가 과연 이걸 먹으면 잠이 들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먹을 수는 없잖아. 우리 팀원들 한 2명한테 영양제라고 먹였거든요. 애들이 침 흘리면서 잠들더라고요. 자, 제가 그때도 봤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사단의 나라, 흑암, 불신앙, 염려 다 떠나가.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신다. 그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하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 시작해야 돼요. 뭡니까? 전도자의 찬양을 이번 한 주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도 묵상 찬양이 있어요. 조용히 찬양 가사를 향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진짜 제 시간표를 두고 찬양이 딱 끝내되면 그 찬양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삶 집중을 찬양으로 하시되 아침, 낮, 밤 딱 시간을 정해놓고요. 아침에는 뭐예요? 찬양 중에 내게 힘을 딱 얻는 찬양 있잖아요. 한 곡 딱 고르세요. 한번 계속 아침에 호흡하면서 들으면서 묵상 찬양 한번 들어가 보세요. 힘을 딱 얻도록. 두 번째, 낮에는 찬양은 뭡니까? 전도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딱 만약에 일 시작하기 전에 전도에 대한 딱 찬양을 딱 묵상하면서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려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찬양을 고백하면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고백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흐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딱 붙잡고 아침에는 뭐예요? 힘을 얻는 찬양 딱 붙잡고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작시곡 중에 되게 좀 은혜 받는 곡이 지난번에 주의 말씀 속에 되게 은혜 받는데 이제 난 이제 알았네. 이거. 엄청 좋아요. 1절 가사 보면 나는 몰랐네. 난 아무것도 몰랐어. 2절 보면 이제 알았어. 그날 그때 그곳에서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들으라는 게 아니라 좀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찬양이 뭐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찬양이 뭔지 좀 되짚어 보면서 아침마다 내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딱 고백하면서 아침에 샤워하면서 찬양 드리고, 그렇죠? 낮에는 뭐예요? 전도에 대한 찬양을 다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회복하고, 밤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치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찬양 딱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묵상 찬양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결국 찬양 중에 가장 중요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찬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결국 우리가 목소리로 하는 찬양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예배이자 삶의 찬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순간과 도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요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딱 말씀 잡고 하나님 내가 전도자의 찬양을 회복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성취되는 참된 찬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의 정거를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찬양이 회복되어지도록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동일한 은혜와 역사로 응답해 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